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때로 잔잔한 호수 같지만 때로는 거친 풍랑이는 바다도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문제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다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등 끊임없이 여러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멘. 사람들 대부분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탓해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왜 우리 부모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또 환경을 탓해요. 부모 잘못 만나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겠죠. 또 상황을 탓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운명을 탓하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개띠인데 말이야, 닭띠인데 뭐 하면서 그 운세, 아주 그 운세를 붙잡고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해결책부터 찾지도 않았어요. 그는 먼저 누구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먼저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보게 돼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멘.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급의 신뢰받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출신인 그가 이런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예루살렘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내 문제와는 무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조국 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된 건데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교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시험 들지 말고. 왜 김 집사한테는 왔는데 나에겐 안 왔는가? 전화번호가 등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왜 그 문자를 보냈는가? 이번 지방선거도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여러분,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나라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무관심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를 막 그 구정물 막 뒤흔들어 놓듯이 그냥 입으로 말이죠, 담임 목사가 그럴 줄 알았어 말이야, 그 장로님이 문제야,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말이에요, 뭐 그냥 목사님들을 욕하고 그냥 성도들을 욕하고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주님, 아무개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교회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무개 성도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힘들어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기도 없는 눈물은 감정에 불과하지만 눈물 없는 기도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랑했기 때문에, 조국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흘리신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위한 눈물, 내 가정을 위한 눈물, 자녀를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이 민족을 위한 눈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 눈물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마른 시대에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즉시 나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게 기도했다. 형제인 하나님을 통해서 조국 유다의 상황, 특별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 한 일이 뭐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를 듣고요 즉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답시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순서를 바꾸죠. 먼저 행동하려고 해요.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방법을 찾아요.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지나가듯이 기도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은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답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할렐루야. 왜입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 문제 자체에 압도되죠. 그러나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뭐보다? 뭐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볼 거냐?
그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의 풍랑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대답은 잘해, 대답은.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안고. 여러분, 밥은 잘 먹는데 응아를 못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잘 먹었으면 뭐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해. 잘 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잘 싼다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구나.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자굴보다 크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꽃보다 크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욱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술을 찾아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문제 해결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요. 친구야,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친구가 그러죠. 아유, 야, 안 됐다, 야.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돌아가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 문제 지가 해결하지 왜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그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야. 술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기도는 패배자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선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았어요. 성벽이 무너진 것, 성문이 불탄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한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를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본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깨져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날이라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주를 뭐하고?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고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는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집 장가간 자녀들이 찾아오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아직 이내가 시집을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이 오고 나면은 통장이 비거나 또 쌀독에 쌀이 없어지거나 뭐 좋은 거 없어지는 거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질문 볼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읽어봅시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려요? 돌이키라고 때려요? 돌이키라고 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 자녀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라고요. 자녀는 내게 아니라고요. 누구 거요? 대답은 잘하죠. 따르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거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하려니까 염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뺀질이고 염치가 없어. 하나님 다 아실까 모를까?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미안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오늘 또 회개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알고 있었다. 너 뺀질이 뺀돌이 뺀순인 거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기서요,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책망보다 먼저 달려나가셨습니다. 탕자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동구 밖에서 매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 안아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담임 목사도요, 여러분,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면서 여러분들을 쭉 살펴보죠. 근데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은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와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집사님 왜 안 오셨지 오늘? 예배 생활을 막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지금 고은혜도 왜 은혜가 2주 오늘 안 왔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부모가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듯이 담임 목사도 예배 안 나오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만나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있는 의사 언제 만나요? 아플 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시라고요. 우리가 마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못 해결해 주실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두 가지 문제. 첫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대답은 잘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인생의 문제지만 그 문제를 디디고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꼬꾸라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분의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번에 낙선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낙선하신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투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가 비록 부족해서 이렇게 낙선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앉아서 책을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낙선한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서 자신에게 투표해 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봅시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압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기도하게 되고, 풍족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 가운데 듣게 돼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눈물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입니다.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금식,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금식,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 무너진 관계, 무너진 가정, 무너진 신앙, 무너진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망하기보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낙심하기보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즉시 돌아오시기 바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처럼 문제의 원인을 바로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때 항상 길은 있어요. 따라서 항상 길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항상 길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가슴에 손을 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났구나 절망하고 탄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